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예배하고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올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와 성도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귀한 마음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오시어 예배넷을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은혜 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일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목회를 허락하시어 세 번째 주일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어 우리 평화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땅히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비상목회 한 달 동안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왕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더라.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웠더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이 교회요, 성령님이 주인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성령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할까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고 예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평화교회 되게 하여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교회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압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부름받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죠. 물론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성격이 바뀌거나 기질이 변화되거나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지 주일날 교회를 간다는 정도? 그런데요, 우리 심령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지혜로 살았어요. 내 실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성령님으로 찬송을 부르고, 교회를 세울 때도 성령님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에서 주부 역할을 감당할 때도 성령님으로 주부 역할을 감당하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에도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이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요? 교회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각 사람에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중요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120명의 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평화교회는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을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되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항중직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동부,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 우리 평화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 중에서 한두 번은 다 넘어졌을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실족하기도 하고요. 그때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내 힘으로 일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두 번 넘어집니다. 섭섭번 걸리고요, 시험 당하고요,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고난 중에 성령이 임하여 기쁨과 감사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비상목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히 사모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년, 20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은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요. 기뻐합니다. 감사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공회에서 불러요.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지금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을 감수하는 곳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곳이에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 대가를 지불하는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점점 커집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죽음에 이르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교회가 했던 건 뭐냐?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무슨 대가를, 어떤 헌신을 하시고 계십니까? 고난의 크기만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상목회를 통하여 새벽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사실 새벽은 힘든 시간이에요. 피곤하고 좀 더 자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굳이 목사가 한 달 동안 새벽을 깨워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목회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되느냐? 대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와 일상에서 이제 함께 생활할 때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시작할 때는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환점이 필요해요.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환점이나 디딤돌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랍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대가와 헌신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헌신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엄혹한 형실, 로마 카톨릭이 유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루터와 칼빈, 아주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엄청난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여 도전하여 세워나간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지금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통합 측은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대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대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오세요. 25절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28절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성령님도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오지 않아요. 오고 싶다고 오고 불러준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이 요엘 선지자가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2장 2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사도행전 3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니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마치 400년 전, 5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성령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 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거든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와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 좋을 식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요, 이단과 사이비에 가면은 속 시원하게 성경을 해석해 줘요. 왜? 자기 식대로 성경을 풀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통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해도 성경 공부에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컬컬해.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하고 감리교에서 말씀을 푸는 것은요, 다릅니다. 그러면 장로교 말이 맞습니까? 감리교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뭐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뭐 뜨겁게 임하고 뭐 방언했다고 그러고 뭐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부러움. 나는 성령 못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할 때도 있지만은 물처럼 임할 때도 있습니다. 뜨겁게 임할 때도 있지만은 차분하게 임할 때도 있어요.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은 사랑하고 섬기고 칭찬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성령은 위험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함께 31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다 성령이 충만하여, 밑줄 쳐놓으세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두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다 성령 받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렇지 않아요. 모인 곳에는 그 모인 곳이 1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1000명이 되었던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교회마다 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성령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교회는요, 분열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보면 분열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분열이 되는 역사는 언제냐? 교회에 성령님이 떠나면 분열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 되어서 각종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30가지 가까운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정도로 충만했던 교회가 성령이 떠납니다. 왜? 너는 게바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예수파, 4분 5일 돼버려요. 성령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떠나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4분 5일 되어서 바울이 편지를 2번이나 쓸 정도로 병든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 됩니다. 백인 백색이에요. 다 달라요. 교회 나오신 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에 제일 첫 번째로 위기가 언제 오냐면 구제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의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원망합니다. 사도들이 볼 때 큰일 났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진단하고 회복시키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두 가지 치료책을 냅니다. 첫 번째로 교육자들, 사도들, 목사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교회에 세워야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오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이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제 풀리는 내년 봄쯤 되면은 완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거예요. 이제 남은 한 석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위해서 비상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사명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 사명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 해를 이기고 다 배설물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잘하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 성령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정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부터 유아 유치부의 어린 생명까지 비상목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평화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일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회복할 것인가? 한 달 동안 비상목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 해롭게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말씀 가운데 다 성령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교회를 세워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도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원흥, 삼송, 창릉,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